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11절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십시다. 아멘. 인생이 힘든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병이 날지 모르고 언제 돈이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또 누구와 결혼할지 또 결혼을 해서 정말 그 가정이 잘 세워져 갈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노력해서 그 결과가 확실히 나오고 그 노력의 결과가 배신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힘든 것을 왜 못 참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많이 있고 세상이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만큼 사랑을 쏟는 만큼 그 사랑의 결과가 내게 확실하게 다가온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왜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를 시도하기를 포기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너무나도 발달되어서 시시각각을 모든 것을 예측해냅니다. 경제 동향, 집값, 땅값, 취업, 그리고 진로, 날씨 모든 것을 다 예측해내죠. 그러나 예측해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된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과연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빨리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대처해 살 수 있을 것인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시도하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다 포기한다. 전포 시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시작부터 그 끝까지 그 결과 나오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과정,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과정을 통해서 현실보다 더 생생한 실상과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더 분명한 그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제는 혼자 밤이 새도록 일해도 나의 노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막 일을 해야 되고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도 불확실해요. 혼자서 일하나 둘이서 일하나 불확실하고, 온 가족이 다 일을 해도 불확실하고, 대학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취업 준비를 해도 불확실해요.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이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을 줄여보려고 했지만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배신감과 무력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아무것이나 잡은 것이 없어서 그 다음 그물질도 하려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셨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안 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고기 잡은 것을 아침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고기를 차로 다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고 어떤 어부들은 물고기를 팔고 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물을 씻다가 물고기를 팔다가 돈을 세다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다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만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이미 자신의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고쳐주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께 가고 있지 않습니다. 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 가고 싶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다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만이 아니고 나만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물고기 잡고 수고의 결과를 가지고 그 물고기를 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가서 주님 고등어도 더 드셔보실래요? 주님 전어도 드셔보실래요? 그리고 물고기를 팔아서 받은 헌금을 가지고 주님 이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일을 좀 하세요. 이렇게 다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베드로는 자기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고 싶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면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비밀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말을 했으니 비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비밀이라고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목사도 힘들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목회가 잘 안 되고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자꾸 졸고 따지고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이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말씀 전하러 올라오는 게 그렇게 싫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말 하는 것도 더 싫습니다. 너만 힘드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바뀌지 않는 이 힘든 삶 얘기하는 것도 막 지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한번 힘들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당신만 힘든가? 엄살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을까봐 또 싶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불확실한데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우리 사랑들이 거절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결과가 없을 때에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하라. 이렇게 헤매고 있는 무력감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주님께 안 가니까 주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갈 힘이 없을 때는 주님이 꼭 먼저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 가면 보내십니다. 부르십니다. 개척 초창기에 건축하고 이 목회하고 동시에 막 할 때였어요. 제가 목회는 그래도 하지만 건축을 뭐 안 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아침 일찍 와서 빗자루질하고 이거 나르라면 저쪽으로 나르고 쓰레기 버리라면 쓰레기 버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몇 달 동안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막 온몸에 시멘트 가루 묻히고 막 흙 털털 털면서 막 설교하러 올라가고 주보 복사하고 막 나눠주고 뭐 이렇게 막 할 때였어요. 그럼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있던 성도들 다 그렇게 한 거죠. 그 때로는 이게 목회인가 뭔가 아무것도 뭐 혼란스러울 정도로 막 닥치는 대로 막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나 오후에 너무나 지쳤었어요. 오후에도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청소를 이렇게 빗자루를 이 길 앞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걱정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카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떤 분이 13-1 버스를 타고 이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좀 봤나 봐요. 어떤 한 여성도가 카톡에 저를 위로하고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이 교회 너무 좋다고 힘내시라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서 저를 보고 카톡을 넣은 거예요. 빗자루질을 하다가 바람이 차서 눈에 눈물이 나오는지 위로받고 감동을 받는 눈물이 나오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분 지금도 있어요. 교사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한 번은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오늘 내가 설교 죽 썼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누가 말 안 해도 스스로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새벽에 주일날 설교에 죽 썼다고 느끼면 말씀을 설교를 죽 써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날 새벽 설교하러 갈 때 너무 발걸음이 무거워요. 무거워서 이제 그러는데 또 한 분이 목사님 하는 말씀 목사님 말씀에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다가갈 수 없고 설교할 수 없고 강의에 올라갈 수 없고 내일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너무 무거운 걱정 때문에 빗자루질조차 힘들 때 주님은 오십니다. 사람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너 거기서 뭐하고 있냐? 이렇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오십니다. 주님이 기도 보셔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올라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거기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와 모든 회중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이제는 베드로 개인을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린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에 배에 한 배 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주십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불확실성 속에서 무력감에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맞는 말씀일까요?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뭔가를 보장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에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딱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해봤는데 안 되는 것을 또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힘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가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굳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굳이 목사님 바쁘시니 안 오셔도 된다고 하는 저에 대한 배려 깊은 그 사랑의 배려가 있으나 제가 굳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이 주님의 굳이 오셔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굳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 굳이 오셔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알고 계셨으면서도 굳이 오시고 다른 배도 아니고 내 배를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 선생님의 면을 봐서라도 그 정성을 봐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순종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찾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굳이 말씀을 나누자 해야 합니다. 패밀리 식구가 안 보일 때 귀찮다고 그러고 됐거든요. 이런 거 같을 때 굳이 찾아가고 굳이 카톡으로 말씀 주고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직접 오시는 이유인 거예요. 사랑이지요. 5절 말씀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이 갈릴리 바다는 지난밤에 나를 배신한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도 지난밤에 이 베드로와 이 아침에 베드로는 그대로입니다. 이 그물도 더 큰 그물도 아니고 더 촘촘한 그물도 아니고 똑같은 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단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거 하나예요. 그럼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변화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개입하면 사람이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이 개입하면 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도 말씀을 의지하면 그토록 바랬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실상이
그토록 보고 싶었지나 볼 수 없었던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안할 때, 인생의 불확실성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 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누구를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도 읽는다고 하고 큐티도 한다 그래요. 힘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나 하는 것은 따로 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맞는 것 같고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십시오.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네, 기도가 안 돼요. 앞이 깜깜하니까. 그럴 땐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집중하여 읽고 내 입에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그것을 바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말씀했던 하야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예측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글자가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여요. 할렐루야. 이 안에 계신 주님이 걸어 나오셔요. 그리고 내 곁에 서셔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전에 어떤 담대함이 생겨요. 전에 어떤 사랑이 생겨요. 영적인 변화, 내 내면에 있는 그토록 무너지지 않았던 혁명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그 어떤 예리한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의로 유익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있어요. 요즘에 패밀리들마다, 그리고 선교팀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양육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양육 2단계에서 우리 BCC 훈련하고 1대1 만남하고 할 때마다 후견이 피후견끼리, 그리고 또 마도아이즈 팀들도 매주마다 단톡방을 서로 만들어서 패밀리끼리 서로 내가 큐티했을 때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 나누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내가 이 말씀을 또 도전받는다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큐티를 할 때 바울이 정말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거죠. 적어도 3번 정도 직접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섬길 때 가장 힘들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도 좀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다들 이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상거래를 많이 해서 돈도 풍성한 교회였어요. 또 학교도 있고 전문 교육도 받고 그래가지고 다들 지식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요. 은사가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은사, 그 물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쟁이 많았어요. 비교하고 파와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내가 사람의 줄을 서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줄 선다. 그러면서 세워진 모든 권위자를 다 무시하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분쟁하고 싸웠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선교단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파송했던 안디옥교에서 선교 후원금이 있었고, 바울 선교단을 위한 개척했던 교회들이 또 다 헌금을 해서 바울 선교단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치사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덕이 안 될까봐, 너희들에게 신세 진다는 말 듣고 너희들이 이 주는 것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끌려다닌다는 말을 들을까봐, 받으려고 일한다는 한 말을 들을까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역비, 생활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가 됐어요. 일하면서 사역을 했다고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너무 외로웠다. 그리고 또 그때 계속되는 전도여행을 통해서 몸도 많이 아팠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너무 외롭다. 두렵다. 설교할 힘조차 없다. 그런 고백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그 밤에, 고린도의 그 깊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너무 외롭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살 소망이 없고 설교할 용기와 힘조차 없을 때, 그 주님 앞에 나가고 못하고 있을 때, 그 밤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정말 힘들고 무력할 때 주님이 직접 내 곁에 서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20년 전에 떠났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어요. 선교 보고하려고요.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메가처치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오해가 생기고 모함을 당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재판장에 섭니다. 그리고 너무 소유가 심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참부장이 급히 파견돼서 군대가 바울을 잡아서 연행해 갑니다. 그리고 법의 전문가들인 사내들인 공의의원들이 다 서 있고 그 앞에 그 누구의 변호도 없이 홀로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며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수만 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어디 갔나요? 선교 보고를 들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당시의 상황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 교회 전체가 위축돼서 다 숨어 있고, 바울은 외롭게 혼자서 자신을 변호하며 싸워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재판을 받고 있다가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그 영원히 그 깊은 어두운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 곁에 서서, 베드로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바울이 세 번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 나라가는 광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배 안에 실어놓은 모든 식량들, 모든 물건들 다 버리고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표류하며 살 소망이 사라졌을 때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깜깜할 때, 다 배신당했을 때, 너무 불확실해서 뭐 하나 시도하기조차 두려워서 그냥 어두운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누워있을 때, 방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내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말씀에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곁에 서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기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역사가 그 고기 많이 잡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역사가 다른 두 동무에게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2배도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변화의 역사는 선생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섬기는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확산되는 것입니다. 패밀리에서 나 한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멈추지 않고 단톡방으로, 카톡방으로, 메시지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는 변화의 역사가 패밀리 식구들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부흥을 가져옵니다. 은혜의 확산을 가져옵니다. 복음 전도의 확산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누룩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씨 비유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씨로 오잖아요. 완성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씨로 오는 겁니다.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보잘것없이 작은 겁니다. 하필이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넣는데요. 당시의 여자는 하찮은 존재를 배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여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마치 누룩이 밀가루 소말을 전부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산시킵니다. 밀가루의 화학적 성분, 형질 자체를 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내 인격이 변화되고,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 집안 분위기가 변화되고, 말씀을 의지하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말씀을 의지하여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의 손짓하여 부르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흥회 때 내 말씀 은혜 받았다. 같이 은혜 받자. 그러면 손짓하여 부르면 가십시오. 패밀리 모임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에 부를 때 가십시오. 이런 단톡방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거기에 댓글을 다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가 확산될 것입니다.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2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로 맡기라.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은 베드로가 기도했던 최초의 기록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기적을 체험했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왜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내 내력으로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주님 와도 본체 만체했고 내일이 불확실한데 주님이 무슨 소용이고 말씀이 무슨 소용이고 교회가 봐야 뭔 소용이야. 당장 불확실한 상황 속에 가야지. 그거 준비해야 되지 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에게 대해서 냉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신의 불신앙,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나를 떠나달라는 정말 이야기일까요? 주님은 이런 기도 들을 때 절대 안 떠나십니다. 우리를 아시니까. 떠나달라는 것이 아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비로소 베드로가 바다를 의지하고 배를 의지하고 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삶에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이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나는 안 되네요. 주님 없이는 안 되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 기도는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였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맡겼을 때에 주님이 10절에 이렇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내 곁에 서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 인생은 불확실하지 않다. 네가 지금 고기를 이렇게 기적으로 잡은 것 같이 너 인생은 불확실하지 않고 앞으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의 인생을 확실하게 그 실상을 그 증거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맡겨서 주님으로부터 얻었던 이 확신은요, 그냥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도로 얻게 되는 확신은요, 반드시 확산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는데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여러분 재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견뎌요. 응답 받은 건요, 전해야 돼요.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얻게 된 확신은요, 반드시 확산되고 전달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에 맡겨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된 베드로가 자기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따르죠? 그들이 누구예요? 함께 불러서 같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따라가는 것을 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주님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만큼 확신의 사람들로 모두가 함께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것까지도 버릴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확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자신을 맡기면서 그 실상과 증거를 본 것입니다. 아멘. 가정이, 교회가, 패밀리가, 그 공동체 전체가 주를 따르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내년 비전의 말씀은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 내 내면의 내적인 혁명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하고요. 전에 믿지 못했던 걸 믿기 시작하며 전에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전에는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만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영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를 경험하면 변화의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평화가 오기 시작하면 없던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해요. 친구들을 불러요. 간증을 해요. 전해요. 봉사를 하겠다고 결심해요. 섬기겠다고 결심해요. 왜요? 욕구가 달라진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고기 잡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욕구가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지만 세상의 욕구와 욕망과 불안함과 똑같아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신 주님이 너 불안해서 그렇구나, 너 두려워서 그렇구나, 너 좀 무력하구나, 지쳤구나, 배신감에 시달렸구나, 외롭구나.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순종하며 자신을 맡기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자, 단순히 먹고 사는 자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패밀리가 바뀝니다. 교회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주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자들은 가정이나 교회나 패밀리나 어떤 모임이든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인생을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에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 해내서 실망하고 무력해있던 베드로, 결과가 없어서 지쳐있던 베드로가 내 곁에 서셔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기를 맡기며 은혜를 나누었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확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아요. 우린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은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작정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되면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었어요. 작정 기도해서 정말 기도가 응답되면 그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새롭게 작정할 것을 찾아야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응답받으면 기도를 아예 멈춰요. 응답됐다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씀은 로또가 아니죠? 그쵸? 네. 로또는 뭐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로또는요, 안 맞으면 어때요? 버려요. 말씀은 로또가 아닙니다. 말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딱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면, 뭐 응답이 없으면 말씀 버려요. 기도를 멈춰버려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응답이 없으면, 복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말씀 들으러 안 가고 고기 잡은 게 없으면 내일 일 준비를 하고 바쁘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응답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응답 다음에 또 응답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너 봤지? 믿음으로 하고 말씀을 잘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냐? 그래, 또 기도해라. 또 더 작정해라. 더 넓혀가라. 확산시켜라. 그래서 응답 주는 것이지. 그 응답 하나 받고 평생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될 때 기도를 멈추지 말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 받고 나서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응답 받기 전보다 신앙이 더 안 좋아져요. 이것을 기복주 신앙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기복이 심해요. 더 안 좋아져. 응답 받아서 쫙 채보치. 받았으니까 기도 끝. 팍 떨어집니다. 그래, 불쌍히 오셔서 주님 또 직접 오셔.
말씀 주셔. 또 기도해. 그럼 쫙 올라가. 응답됐어. 또 멈춰. 툭 떨어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바람이 흔들려 파도에 요동치는 것 같아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 기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뭘 심하게 원하잖아요. 심하게 원하면요,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야죠. 응답 안 하시겠어요? 죽겠다는데 막 울고 죽겠다 그러고, 나 이거 응답 안 하면 떠나겠다 그러고, 막 밥 안 먹겠다 그러고, 나 죽는 거 보실래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주십니다. 허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은요, 부작용이 심해요. 시편 106편 15절 말씀, 우리 주님이 성경에 기복주의 신앙의 부작용에 대해서 기록해 오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깃을 맡기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초소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리더십 제사장 기도회 계속 할 건가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막 이제 막 쫙 올라가고, 수용소 집회 막 올라가고 신나서 막 하는데, 날이 추워지고 미세먼지 경보, 긴급 경보, 절대 외출 금지 막 뜨고 막 이러니까 막 불안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또 새벽 바람이 차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막 쫙 갔다가, 뚝은 아니고 쫙 갔다가 서서히 줄기 시작해요. 수용소에서 서서히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 분이 몇몇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계속 할 거냐고. 그럼 제가 그럼 하지 말까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고, 그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그럴 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계속 하는 거라고. 그러자 지난주는 새벽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추워졌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은 엄청 추웠는데, 많은 분들이 수용소에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되게 하셨을 때 멈추지 말고, 잡은 것이 없다고, 다르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의 확산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인격으로, 우리 성실함으로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맡기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린 종종 마귀가 이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맡기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존재는 맡기지 않고 사는 자입니다. 가장 불안한 인생은 말씀과 기도 없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안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 직접 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기도에 자기 자신을 맡기십시다. 그렇게 맡기는 순간 우리는 증거자가 될 것이고, 맡기는 순간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우리 패밀리와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며,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가장 확실한 실상과 증거를 가진 답이 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정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셔서 맡깁시다. 능력의 팔로 덮으셔서 주님의 능력의 팔에 맡깁시다. 어떤 불확실함, 어떤 어려움, 외로움, 두려움, 좌절, 절망, 실망이 있어도 나를 그냥 맡깁시다. 나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시고 거친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